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몇 해 전에 청년부 수련회 때 일인데요. 이렇게 강의를 마쳤을 때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감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가슴 벅찬 말이기도 했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3절 4절에서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목회자의 심정일 것이고요. 또한 교사된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스승에게 선생님, 그때 제게 해주셨던 말씀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가슴에 담겠습니다. 교사의 감격은 바로 그러한 관계성에서 생겨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꼭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지혜롭다고요? 분명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이 지혜로운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예배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예배의 부르심과 초청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나눔, 그리고 헌신과 결단,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예배는 구성이 되지요. 예배로의 부르심과 초청에는 인도자의 초청, 그리고 찬양, 기도, 송영, 찬송, 또 성가대의 찬양, 이런 것들이 예배로의 부르심과 초청 혹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파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봄과 회개가 또 예배 중에 중요한 파트이지요. 우리 예배 가운데는 주로 장로님들의 기도가 그 파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 바로 지난 삶의 돌아봄과 결단입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함께 느끼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은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이후로 진행되는 예배는 응답 부분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때론 성찬을 거행하며
은혜 주신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다짐을 드리게 되고요. 헌금하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헌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 것을 결심하게 되고요. 우리는 또한 축도나 혹은 주기도문을 통해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배를 마친 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선교의 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파송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내용 자체가 선교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은 곧 부르심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배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은총과 응답이 어우러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내 삶이 결단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의미들이 예배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 우리가 나누었던 비잉과 두잉의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즉 존재와 다음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과 동시에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은총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오케스트라가 모든 악기들이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 연주되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선 내가 여기에 있음 자체가 감격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게 감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은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근원적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적, 즉 존재론적 감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를 소유한 사람들은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도 이 감사의 내용 자체를 바꾸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존재로부터 뿜어내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총받은 자이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은총을 받았는지 고백되어지는 것이 근원적 감사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이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또한 감사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요즘 신방을 해보면 신방 중 많은 부분이 병원 신방입니다. 내일도 이제 새벽 기도회를 끝나면 이제 병원을 신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혹은 병중 신방, 가정을 방문할 때도 병중에 계신 분들을 많이 신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이나 병중 신방을 가보면 신방을 받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앉고 싶어 하는 겁니다. 평소엔 몰랐는데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인가를 그분들이 고백을 하십니다. 교회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며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꿈이고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것을 마음껏 하고 계신다는 그 감사를 고백해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하여 또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 감격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임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감사의 이유가 있음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는 우리 신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을 기다리며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뜻을 깨닫고 또다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고, 예배를 통해 찾아오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받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시는 시간은 곧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선교사들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떠나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외로, 오지로, 비기독교 국가로 떠나는 것,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고요, 내 삶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로,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들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자리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로 이 자리를 떠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교적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분명한 인식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곧 선교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안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자체가 소명의 자리이고 선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구하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되 간절히 찾아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나라가 오게 하는 선교사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특화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들려줬던 고백의 자리로 항상 달려나가야 됩니다. 에스라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늘 이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마음의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신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선교사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지혜로운 자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사랑에 대하여 아는 자가 많아질 때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가 많아질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의하고 기도는 뭐야, 이론적으로 빠삭한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시간 날 때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구하고 내 사정을 아뢰며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질 때 일상이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고 신앙이 뭐고 은혜가 뭐고 이론적으로 궤변적으로 늘 입을 열어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교회되고 신앙이 드러나고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살아내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고 힘을 보태고 더 많이 수고하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기꺼이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도 필요한 곳에 드리고자 하는 감동적인 삶의 언어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고 은혜는 보여지는 거고 그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신앙의 기적들이 서로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누군가가 또다시 그 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산 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흔히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1년의 긴 설교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들은 장시간 꼼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산에서 내려가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비유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다가 산 아래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즉 흩어져야 되는 그 무리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 주신 주님의 최종적인 결론적 말씀인 셈이지요. 주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부탁하고 계십니까? 들었지? 이해했지? 깨달았느냐? 그러면 내려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들었고 깨달았고 이해했다면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듣는 것,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유희가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니? 주일 성수했구나, 그럼 됐다가 아니라 들었니? 이해하겠니? 깨달았니?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다오,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심각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온갖 삶의 문제, 형편, 처지가 우리 전 삶을 향해 불어와 우리에게 부딪힘 받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캐나다의 밴쿠버라는 도시에 보면 스탠리 팍이라는 아주 유명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에 들었으면 이 몇백 년 이상 된 나무들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울창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죠.
사방으로 바다의 호위를 받으면서 하늘을 향해 찌른 그 거대한 나무들, 정말 장관 그 자체입니다. 이 스탠리 팍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휴식처고 그 도시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이고 또 그들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몇 해 전에 그 지역 일대를 큰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의 그 규모에 비해서는요, 그 스탠리 팍이 입은 그 피해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그 공원이 입고 맙니다. 몇 조 원에 이르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지역은 세계적으로 기후가 좋은 지역입니다. 강수량이 풍부합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수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려 물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좋은 기후는 단단한 나무의 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나무가 생존하기에는 좋은 환경을 그 자체가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풍부한 물과 좋은 기후는 그 지역의 나무들에게는 편안히 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늘 제공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태풍이 지나간 것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거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풍부한 물로 인하여 뿌리가 깊지 않았던 나무들, 좋은 기후로 인하여 나무가 단단할 필요가 없었던 그 공원에 있었던 모든 나무들 다 뽑힌 거예요. 다 깨진 겁니다. 다 잘라진 거예요. 그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비바람이 거세게 지나가니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뽑히고 그 피해, 무너짐이 심각한 지경으로 발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아무리 큰 풍파가 태풍과 같은 시련이 밀려와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가지가 꺾이는 아픔을 당할 수는 있지만 곧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분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뿌리까지는 뽑히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존하는 거예요. 추스리고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되어져 있지 않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작은 시련 앞에서도,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작은 비바람이 몰려와 내 삶을 잠깐 흔들어 놓기만 해도 넘어짐이 심하고 좌절함이 심하고 심하게 요동치다가 뿌리까지 뽑히는 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될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만난 분들 중에 이런 고백을 들려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복수를 결정했던 거죠.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오해했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백으로 둔 사람이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떠한 거짓말과 누명에도 저의 결심은 한 가지입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해서 내가 복수하거나 사람을 향해 대항하지 않고 용서한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힘들지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기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한 분들이라면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추들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약속한 것이기에, 그분의 이름을 걸고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여 그 결심대로 살 때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들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주춧돌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그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인생들,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기에 이 일로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더 크게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을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는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사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주님, 들었느냐, 이해했느냐, 깨달았느냐, 그런 마음에 품고 내려가서 이렇게 살아다오 부탁하셨던 주님, 그 마음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터 위에 인생을 세우면, 물질이 사라지면 인생도 무너짐이 큽니다. 권력의 터 위에 인생을 세우고자 하면 불안한 마음에 단 한 잠도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없을 것입니다. 쾌락의 터 위에 인생을 세우고자 하면 남는 것은 흥분 뒤에 쓸쓸함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터 위에 인생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추가 되어주시고 약속하신 바를 따라 이루어 가시며 시련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져 결국은 자녀의 자녀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하시는 그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주셨던 주님의 마음과 약속,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들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각들을 귀히 여겨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내고,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감으로 또다시 여러분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추가 되어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을 완성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이루길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견고한 집을 말씀의 터 위에 세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보여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 그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파송받는 삶의 자리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